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 채워주신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 두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하는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날 때 만약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나를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끌어내어줄 구원자가 내 곁에 다가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 될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종종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곤 해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힘이 든데 혼자만 끙끙 앓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나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눴던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요, 철저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룻의 어둠과 고통 인생 속에 새 아침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처지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을 받을 만한 큰 일을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는 처지와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그녀는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역시도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따라온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좀처럼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환경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가족과 재산을 잃고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앞길이 막막해요. 그들이 돌아온 때 추수할 때를 맞이한 황금 들녘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황금 들녘이 나오미와 룻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와 결심, 결단이었습니다. 과거의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닥쳐올 때는 고난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갔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처음부터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현실은 막막하지만 체념할 수는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 남의 눈치 보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긴장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룻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과 눈치를 보고요, 말도 못하고 온몸을 긴장하고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그 작은 이삭 하나하나 줍는 그 룻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방 고향 땅을 떠나 보리 추수가 한창인 베들레헴에 오긴 했지만 룻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생존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이삭 줍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려는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두 여인 룻과 나오미의 위로자 치료자가 되어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라는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뿐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룻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룻이 도착한 밭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1절에서 보듯이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나오미의 친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3절 중간에 보면요, 우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는 자를 따라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시작도 뭐라 기록합니까? 마침이래요. 야, 타이밍도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우연 같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요.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효부였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룻, 그 모습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에 좋은 소문으로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실,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룻이 성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녀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가정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베들레헴의 삶을 택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동족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선택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이 길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살려줄 길임을 믿었습니다. 이 고생길이 고생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줄 그 길임을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룻이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느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녀에게 이렇게 마침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되었죠. 그의 이름 보아스. 보아스와의 그 만남이 한순간 룻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룻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보아스는 우리 삶에 찾아온 주님과 같은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룻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기로 결심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 날마다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증거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놓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저희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